꿈꾸는 인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구출의 손길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꾸는 인생에는 6가지의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꿈꾸는 인생,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6가지 단계를 이제 밟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다를까요? 내 꿈은 야망, 욕심이 담겨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도 그 꿈이 지연되고 지체가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계의 꿈이 지체가 되는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그 꿈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난관을 만나는 때예요. 어려움을 만나는, 난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그 난관 중에서도 더 힘든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요, 난관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그 난관과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6가지 믿음의 단계예요. 이 6가지 믿음의 단계를 요셉의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다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어느 날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장차 요셉이 높여져서 큰 일을 행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을 꾼 단계예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두 번째, 요셉은요, 이 꿈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는 지체가 되는, 지연되는 과정이죠.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그런 과정을 요셉이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는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일을 잘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난관이에요. 그러다가 급기야 5번째 단계로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냥 둘만 있는 자리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말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죠. 정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던 중에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죠. 그래서 6번째 단계로 요셉이 감옥에서 구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그걸 대비하면서 그것으로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초청을 해서 애굽으로 오게 해서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꿈이고, 요셉이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믿음의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6번째 단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출의 손길을 기대하라는 거죠. 난관 속에 빠져 있을 때, 막다른 골목 속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출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구출의 손길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출의 손길이 오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출의 손길이 오고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구출로 통하는 관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고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막다른 골목이 바로 하나님의 구출과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 상황.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꼼짝 못하게 갇히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도록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그러한 그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지켜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 갈라진 양옆에 물기둥이 쫙 솟아있는 그 바닷길 속으로 통과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로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홍해바다가 다시 양쪽으로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딱 합쳐지면서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구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되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진짜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 탁 펼쳐지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막다른 골목을 만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좋은 때,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막상 어려운 상황에 닥쳐보면은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들이 처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렇게 정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던 막다른 골목에 대한 소개를 했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되면서 제가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저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더 큰 대형 교회에 가서 부목사를 더 할 수 있는 길과 조그맣지만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교회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뭐가 잘못되어서 두 가지를 다 잃게 되었어요. 정말 저에게는 그때가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고 열심히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다름 아닌 교회를 개척하는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 가운데 제가 처해 있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구출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라, 나는 조금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날 이상하게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봤는데 어느 날 제가 배를 3번을 탔거든요. 근데 3번째 탔을 때는요,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보통 선상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러한 어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는 체험을 하는데, 보통 배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빙 돌아서 오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출발한 곳에서 다시 빙 돌아서 다시 출발한 곳으로 오는데요,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그 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날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만큼 갈릴리 호수가 바람이 불면은 만만치가 않은 호수예요. 그러니 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건너갔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젓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두렵고 떨렸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럼 나도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야 당연히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저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물 위로 저벅저벅 무언가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제자들은 정말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막 벌벌 떨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구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힘들고 막다른 골목, 이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 밤 사경이라고 하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 떨어지기 전에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출발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도 계속 배를 젓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시간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투를 벌였다고 할까요?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손길, 구출의 손길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견딘다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는데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그곳에서 반드시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이 꿈꾸는 꿈을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출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출의 손길을 기대하려면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리 감사.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이 막다른 골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를 이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미리 감사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정말 심각한 병이 걸려서 신음신음 앓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정말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일이신지 서둘러서 급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시던 일들을 다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온 것입니다. 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이미 장사를 치르고 다 장사도 끝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누이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늦은 시간에 왜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막는 그러한 방식의 장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그 나사로의 그 새로운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돌문을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미리 감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그 죽은 상태로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장사를 치른 지가 나흘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그 배로 묶여진 그 모습으로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구출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과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도 한 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루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믿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정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갔어요. 자녀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은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볼 수 있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건져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출의 손길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는다. 아멘.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구출해 주시느냐? 첫 번째는 외적인 구출이에요. 외적인 구출.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외적인 구출. 외적인 구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환경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외적인 구출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외적인 구출이에요. 두 번째 구출은 내적인 구출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적인 구출. 내적인 구출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셨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꺼내주세요. 저 로마에 나가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감옥 속에 그냥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또 올라온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출은요, 영원한 구출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구출.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영원히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방법인데, 영원한 구출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만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많은 희로애락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구출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해 주시는 그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외적인 구출 방식으로, 때로는 내적인 구출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바울은 난파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투옥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셨고,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곤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만났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큰 어려운 순간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뻐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 약속을 품어왔지만 이제는 정말 손을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의 감당할 분량만큼만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연되고 그리고 난관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냥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6가지 단계를 걸친다는 거예요. 한 번 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번 거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난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골목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살리 순복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면 이 성경 구절이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무엇입니까?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를 말하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출해 주겠다는 거죠. 환난 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출해 주겠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어려운 위기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출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구출의 손길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7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꿈꾸는 인생에 관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꿈꾸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데 누구의 꿈을 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면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을 그것을 내가 추구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2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내가 정말 추구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지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관을 만날 수도 있고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과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분명히 구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꿈을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꼭 품으시고 그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출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고 물질적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고 관계적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꿈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지체될 수도 있고 또 난관을 만날 수도 있고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막다른 골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문제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